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난예배 때에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큰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만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전부 다 작은 일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은 후에 인생을 마감을 할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잤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요. 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오신 일과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이루셔요.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일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아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순종하고 사는 거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서 나를 죄시켜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마음,
아내를 더 사랑할 마음, 여러분을 더 사랑할 마음을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추스리고 가다듬는다고요. 함부로 말이 막 나오려고 해도 내 안에서 자꾸 절제하는 거죠. 이런 말은 드러내면 안 돼.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계속해서 절제시키는 거죠. 절제. 내 마음을 곱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이것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선교사들과 주의 일꾼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밖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저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가서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도, 말라리아나 황열병이나 많은 질병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그곳에서 한다고요. 많은 소식들이 저의 스마트폰으로 날라와요. 목사님 이런 걸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해 주세요. 많이 날라온다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나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 쓰임이 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이제 드디어 출발을 시켜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앞서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 법궤로 앞서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먼저 출발을 해요. 이제 다음에 그 부분을 나눌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광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출발시킨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본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시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출발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림은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온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구의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째 나팔이 불려질 때가 있어요. 7째 나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전부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그림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림이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완성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첫째 천사,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다 나팔을 불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완성이거든요. 완성.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가서 좀 찾아주셔요. 여기 이미 지나갔어요, 권사님. 이미 지나갔으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들은 몰라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것이 그들의 그림 속에 그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오로지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대로 빨리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빨리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이 없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림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질 욕심적인 것을 드러내어서 하루하루 나에게 유익한 것만 챙기지 않겠어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도 여기서 그나마 좋은 것, 여기서 그나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이것만 계속해서 눈앞에서 챙기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완성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오늘날 성도들이 나에게 당장 유익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이것은 나에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노후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다 이용하는 거지요. 기도조차도 전부 다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이것만을 챙기는 거지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그림이, 비전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건 욕심만을 따라가며 산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일밖에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워크숍을 가서 옆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들을 다는 못 듣고 조금씩 서로 이렇게 식사하게 앉아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앞에 사람과 얘기하니까 저쪽에서 얘기한 소리는 못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의 방향들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사는 이야기들. 때로는 남편에게 불만, 아내에게 불만, 이런저런 생각들이 서로의 대화 중에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덧붙였어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저렇게 해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런 요구들은 싹 들어가 버린다. 그러지 않나요? 당신이 나에게 밥을 안 해줬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조금밖에 안 벌어줘서 이런 걸로 막 불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딱 아파버렸어요. 왜 밥 안 해줘? 왜 돈 적게 벌어줘? 이런 것으로 가지고 뭐 얘기를 하나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은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 작은 문제들은 전부 다 덮어져 버리고 넘어가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일, 이것이 떡 앞에 있게 되면 내 욕심을 위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으로 모아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도 그 그림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따라가요. 왜요?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정이니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르는 땅에 나라를 세울 거니까. 그곳에서 잔치할 거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거기서 누릴 것이니까. 과정이 힘들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그 백성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다 그려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예요, 주제.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를 못해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불순종을 해요. 뭐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길이 험하면은 길이 험하다, 거칠다, 고기를 못 먹으면은 고기가 없다, 만나 너무나도 실증이 난다, 등등등등 온갖 불평들을 늘어놓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서 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뒤에 맨 먼저 따를 자를 세우셔요. 바로 그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나는 유다 지파를 보면은 감동이 돼요. 감동. 하나님 뒤를, 하나님의 법궤 뒤에 맨 먼저 출발하는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삼아요. 유다 지파로. 그럼 유다 지파는 원래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배출하는 민족으로 삼아요. 그 족속으로, 지파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아직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상 온 12지파 중에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유다 지파로 살련다. 지금 제가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에 가면 12지파들 다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지파다, 무슨 지파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유다 지파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맨 뒤에서 그냥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맨 앞에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명이 이렇게 사열로 줄을 지어서 쭉 이렇게 100명이 따라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말이에요, 맨 앞에 키 큰 사람을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키 작은 사람은 보폭이 적겠죠. 작은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군대가 진격을 하고 어디를 이동을 할 때에 빨리 가겠어? 뒤에서는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 세 발짝 걷는데 키 큰 사람은 두 발짝 걸으면 되잖아요. 컴파스가 크니까. 그래서 앞에 키 작은 사람 세우면은 뒤에 사람이 보면서 왜 빨리 안 가요? 이럴 거 않겠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키 큰 사람을 앞에 세워버려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앞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진격해야 되니까 키 큰 사람을 앞에다 훈련할 때에 맨 앞에 세워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맨 뒤에 쳐져서 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쉽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왕에 할 것 앞서서 빨리 해버리는 거지요. 눈치 보면서 누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은 맨 앞장 세워요. 사사기서에 딱 들어가면 이제는 사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어느 부분은 점령하고 나서 아직 점령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점령 못한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다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나누어줘 버려요. 근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여호수아서에서도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 못하는 땅에 대해서 이제는 각 지파가 힘을 합쳐서 우리는 땅 점령이 끝났어, 우리 지파는. 근데 저쪽 지파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점령 못했어. 그러면 우리 지파는 점령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땅이나 잘 돌보다 갔다 오시. 안 그래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라. 왜요? 왕의 지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먼저. 여러분, 왕은 항상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왕은 그래요.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왜 다윗이 나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나간 거. 이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폐위시켜버리고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 사건은 다윗의 믿음을, 용맹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다윗이라고 소개하는 사건이에요. 왕이 백성 앞서 나가서 싸워요. 이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간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1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가 이 시대에 유다 지파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짊어지고 이것은 내 일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그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유다 지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맨 앞장서서 유다 지파를 자기 뒤를 따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손들어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손들어 가는 축복.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유다 지파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광야로 출발을 시키시되 하나님이 앞서가셨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맨 먼저 선두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루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유다 지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들의 짐을 내가 먼저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